안녕하세요. 교회는 오랫동안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다니엘의 말씀을 대환란을 전제로 접근하였습니다. 대환란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 아마겟돈 전쟁 등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적그리스도냐,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하며 두려움으로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를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대속 사역이 마지막에는 성도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의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사탄보다 못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겨 무저갱에 갇힌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9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의 승리를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계시를 시작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 태어나는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3년 반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한동안 멀리했던 계시록에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 3년 반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 동일한 기간 3년 반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3년 반 대환란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3년 반을 새롭게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3년 반이 풀린다면 두려움으로 멀리했던 계시록은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3년 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3년 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건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3년 반은 계시록 11장에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야기의 중심은 12장입니다. 사실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편 9절. 그 아이를 즉 예수님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 18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자 여자 즉 교회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에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시는데 그 기간이 1260일 즉 약 3년 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3년 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 마지막 때가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신 다음 즉 예수님 승천 후 3년 반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양육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3,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용의 박해의 시작도 예수님의 승리로 그가 내쫓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교회를 광야 자기 곳으로 옮기십니다. 즉 6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입니다.
교회는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양육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으로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은 예수님 승천부터 3년 반임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용이 내쫓긴 때부터 3년 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반 기간의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라면 지금도 있는 일이고 당연히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6절 7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모든 것의 끝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고 대답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을 지나면 모든 것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시작된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은 모든 일의 끝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의 끝은 언제입니까? 만물의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그러므로 3년 반은 예수님 승천부터 시작하여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3년 반은 모두 이 기간의 상징입니다. 그 기간에 있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양육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도 1260일, 즉 3년 반입니다. 이 기간도 12장과 동일하게 예수님 승리로 시작되어 그분의 재림으로 마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도 단순히 두 사람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바로 이 3년 반 동안 복음의 나팔을 부는 두 증인입니다.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심으로 계시가 열리면 교회는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몸까지도 값주고 사신 성도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는 듣는 자는 즉 깨닫는 자는 오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다음은 사탄 편에서 행하는 3년 반의 일입니다. 앞에서 나눈 12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용이 하늘에서 내쫓김으로 그의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용의 박해도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상징의 기간 3년 반 동안 계속됩니다. 계시록은 용의 박해 기간도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십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용은 교회와 싸우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박해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도 42달, 즉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멸망으로 끝나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도 42달, 즉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인 히에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자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즉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 성전 바깥마당, 즉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의 짓밟힘입니다. 곡과 마곡,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계시록 20장 9절. 이 일도 동일한 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의 기간 3년 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3년 반은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의 상징입니다. 그 기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합니다. 즉 3년 반의 사건들은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3년 반 기간 상징의 기원.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 즉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그런데 그들이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상징의 기간 3년 반 동안 그들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한 3년 반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야고보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7절. 그렇다면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3년 반의 상징은 구약의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기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두 증인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엘리야로 두 증인인 교회를 보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입니다. 3년 반은 그 엘리야인 교회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즉 사탄의 영의 활동을 막고 복음을 전하는 상징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3년 반의 중심은 복음을 증거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인 교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년 반의 중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증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3. 기간과 성도와의 관계.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인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끝, 즉 3년 반에 끝이 올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수들로 그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언제 있는 일입니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3절. 지금 있는 일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어떻게 그분의 발등상이 됩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므로 바른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발등상이 되는 것은 원수들이 성도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까? 승리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막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가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일도 교회의 일입니다. 계시록에서 성도에 대해 처음 하신 말씀은 왕과 제사장이고 마지막 말씀은 왕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깨지기까지는 히브리어 나파츠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산산이 때려 부수다, 흩다, 퍼지다, 깨트리다 등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로 번역하였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깨지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 성도들의 권세는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권세를 행사하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권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교회는 오랜 시간 성도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권세가 다 퍼지기까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려면 교회는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퍼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을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인봉이 열려 성도들의 권세가 다 퍼지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자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를 통하여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면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것에 끝이 올 것입니다. 인과 나팔 그리고 대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기간 3년 반, 42달, 1260일을 기록하여 하나님과 사탄의 진영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사탄과의 대치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은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구원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인 교회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22장 6절. 다음 영상에서는 대환란과 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